사람이 저마다 나름대로 안전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집 때문에 나는 안정감을 누려. 또 어떤 분들은 또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내가 부자가 되어가네, 이런 안정감을 또 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자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하게만 믿었던 나의 어떤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릴 때, 예를 들어 집이 날아가고 또 회사가 무너지고 또 암과 같은 이런 중병에 걸리게 되어질 때,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많은 이들은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동시에 나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유다가,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케 되어지기 바로 일부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라가 힘들고 또 위태위태한 상황이 연속되어졌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든든한 보루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설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불타버리겠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한, 예루살렘에 내가 머물러 있는 한 자신들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마지막 그 희망조차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안전지대는 다 없어져 버리고 붙잡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땅에서는 절대 안전한 것은 없다. 네, 이 땅에서는 절대 안전한 것은 없다. 집도, 돈도, 건강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닥칠 심판으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질 텐데, 그럼 유다 백성들은 모든 그동안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무력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들까지도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모든 것이 망하게 되어진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보루와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이 소리 앞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물음표가 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뭐뭐뭐 전이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닥칠 예루살렘의 심판, 이 과거의 심판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적군이 몰려오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고통당하기는 했지만 이내 물러갔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쳐들어오고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은 불타오른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은 죽거나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이르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빠르게 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반복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할 줄 모르는 백성아.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아직까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형편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창피한 백성들아, 전쟁이 무섭고 이 고통,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되느냐? 지금 이 심판은 누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심판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곧 진노의 날이 다가오니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니 그 재앙은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속히 모이라는 거예요. 속히 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도 마지막 소망도 사라지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하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급하게 다가오는 이 심판의 날,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 큰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왜 우주에서 큰 행성이 지구랑 부딪힌대요. 이제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마지막 한순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재난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내 먹을 것 라면 한 박스라도 더 챙기고 또 금부치, 금반지, 금목걸이라도 더 챙겨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망하니까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그렇게 보내기도 하겠고요. 또 이제 모든 것이 망해버리니 모르겠어. 그냥 난 넋놓고 살래. 아무 생각 없이 의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는 이 땅이 망하는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말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려줘야 될 물건이 있으면 돌려주고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해주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노의 날, 혹여나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죠. 폭동만 일어나도 가게를 깨부시고 들어가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약탈하고 도적질하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갚으라는 겁니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보상하라는 겁니다. 왜요? 행여나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교회 성도가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목사님께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님,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 용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 있으면 빌려온 것이 있으면 다 갚고, 줘야 될 것이 있으면 다 주십시오. 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삶의 짧은 시간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암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해요. 성도님,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을 수도 있고 혹여나 악화되어서 생을 달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님을 기뻐하시며 또 성도님을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성도님은 이 목사님의 조언에 그 말을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원수로 지냈던 자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또 나의 필요한 것들을 또 함께 나눠주고, 그러다가 몇 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이 성도님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은 다 했지만 그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을 놓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영혼은 분명히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나에게 올 때에, 세계 곳곳에서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민노라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하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줄 것은 주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안 오는 걸까요? 아니요,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재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린 일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삶의 시간 동안 붙들고 있었던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 재앙이 닥치고 인생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 닥쳐오는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또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숨김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적군에게 끌려가게 되어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때가 너무 늦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절대 손해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너무 늦어서 회개해서 다시 기회를 얻는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그 남겨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도 줄여주시고 또 노예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이 땅의 부귀와 영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특권을 자신들을 위하여서 쓰고 자신들의 육신의 일신의 육신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고 주인의 재산을 활용하여서 호요식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주인이 자신의 돈으로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청지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청지기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이제 내가 쫓겨나게 되어지는구나, 이제 내가 실업자가 될 처지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껏 주인의 돈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써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돈을 남을 위하여서 어차피 주인의 돈을 허비할 것이라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남을 위하여 쓰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지금껏 주인의 돈을 나만 썼더니, 날 위해서만 썼더니 주변에서 야, 너 잘됐어, 너 망하니까 잘됐어, 이제 실업자가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남을 위해 돕자, 남을 위해 쓰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야, 50말로 깎아줄게, 감사합니다, 깎아주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80석으로 깎아줍니다. 그의 속사정을 모른 채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사람은 역시 두고 봐야 되겠어. 알고 보니까 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동, 그의 행동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지혜로웠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면 이 종처럼 지금처럼 살아왔던 이 삶의 태도를 완전히 180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위기의 때에 살아남으려면 지금껏 나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받을 것은 못 받아도 내어줄 것은 주십시오. 원한이 있으면 풀어야 하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한 것이고, 혹시라도 기회를 주시지 못할 정도로 때가 늦어졌다면 그때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꼭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누구야, 살고 싶니? 살고 싶다면 그 움켜졌던 것 손을 펴. 손을 펴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랑을 그 편손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위기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실천하는 것만이 바로 위기의 순간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뭐라고요?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스데반야 선지자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올바로 살도록 힘쓰라고. 우리 예전 개정 성경에는 이 공의롭게 살 것을 주문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지켜줄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답을 찾기를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자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을 의지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세상을 붙들고 계시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올바르게 살기를 힘쓰고 또 겸손하게 살기를 애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짧게 살펴봅니다. 이 개역개정에 보면 공의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올바르게 살도록 힘쓰라는 것 무엇이냐면, 이 줄 것은 줄고 받을 것은 받으라, 이 공의롭게 살라라는 거예요. 누군가 노력을 더했으면 그에 상한 대가를 더해 주는 것이 공의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공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내 자신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왕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왕 앞에서 패션쇼를 한다, 그것은 왕 앞에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왕보다 더 많은 시녀들을 앞에 세워다 놓고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이런 모습 역시 교만한 모습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 자 보세요,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 자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셨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이 놓여지게 되어졌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말았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거룩한 채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약하고 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태도, 교만했던 삶의 모습들, 이것들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멸망의 때에 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멸망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멸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채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렛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자, 유다뿐만 아니라 이 바닷가에 사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민족들도, 이 도시 민족들도 도축국도 다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멸망의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시는 것은 연단을 위한 멸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다시금 그들을 고난의 풀무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도시국가의 멸망은 말 그대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실업자가 되었어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면 한 사람은 그냥 실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병실에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연단받는 환자이고요, 한 사람은 그냥 아픈 환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치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약물을 복용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이 실업자와 저 실업자가 다른 거예요. 이 환자와 저 환자가 다른 거예요. 이 도시의 멸망과 이 도시의 멸망이 다른 것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이 옛 블레셋 땅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 시대에는 유대 민족을 아주 힘들게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 삼손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해 되어졌었는데요. 이렇게 블레셋은 마치 훈련소의 조교처럼 이스라엘에게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괴롭히는 일에 헌신했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럼 이 바벨론 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역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사라지게 같이 무너지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이제 이 블레셋은 유다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찌르게 했던 그 역할들이 사라져 버리니 완전히 멸망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도시락까지 싸들고 가서 간섭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질 때마다 찌르고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질 때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해 그들 앞에 나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끝까지 변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괴롭힐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역시 망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 보세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예언적 의미는 이 블레셋의 5개의 도시국가들은 다 망하게 되어지고 그 땅이 버려진 채 되어지지만, 이제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그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한 가지 더 담겨져 있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망하게 되어졌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되살아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서 때로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여서 나는 망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실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직장을 얻게 해 주실 거예요. 또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가지만 짧게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려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냥 적신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만, 그럼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으로 듬뿍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겸손을 되찾아야 합니다. 네, 내 욕심 때문에 남의 행복 해쳐서는 안 돼요.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멸시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남의 행복을 위해 나의 옥합을 깨트리고 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입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번 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요? 아니요.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유다와 블레셋은 같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설명드렸어요. 둘 다 망하지만 유다는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이고 블레셋은 말 그래도 그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도 같은 학생이 아닙니다. 실업자도 같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환자도 같은 환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다면 그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오해가 있다면 다 풀어버리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뿌리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포로 이후에 이 유대 땅으로 다시금 회복해 되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